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지향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해도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술술 풀리는 지장경 강의하면서 오늘 소제목은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이나 형태로 보면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3000년 전에 왜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나? 왜 이 젊음이 사라져야 하나? 그리고 왜 사람은 기쁘고 또 화를 내야 되고 또 슬퍼해야 하며 또 즐거워야 하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대도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이 악업악취의 고통을 왜 받을까요? 그리고 우리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지장경을 나침반 삼아서 인생의 이 고통의 이 바다에서 행복의 저 바다가로 건너가기 위한 바람일. 그래서 사성제 6바람일 8정도 12연기법을 가슴에 새겨서 상구보리 하와중생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중생들이 왜 악업악취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세 인가법에 보면은 예를 들어 살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전생의 재앙으로 단명의 과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법으로 볼 때 혹시 낚시가 취미신 분들은 낚시를 하면 그 잡은 물고기라든지 또는 잉어라든지 또는 수중 생명체를 잡는 재미를 만끽한 다음에 놔주는 것이 더 지혜스러운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살생을 많이 하면 단명을 하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살생을 많이 하면 내가 단명의 과보를 받지 않다 하더라도 내 아들, 딸이 단명의 과보를 받는 거예요. 아마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고통받는 것보다 더 힘들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왜 남의 재산을 탐을 내서 훔치는 사람은 금생에 가난과 빈궁의 고통을 받는다고 3세 인가법에 나와 있어요. 또 금생에 남한테 받기만 좋아하고 국가나 나라 또는 사회에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또 가난하고 궁핍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주는 행위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선장입니다. 천냥시주, 만냥공덕. 천냥시주, 만냥공덕. 그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부자를 끌어당겨야 돼요. 법담 스님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과 언어와 눈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행복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행복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유유상종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끼리끼리 모여요. 그리고 다른 지위의 남자, 여자가 만났다 하더라도 결혼을 살면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거예요. 행복을 생각하면 행복을 끌어당기고 불행을 생각하면 불행을 끌어당기고 건강을 생각하면 건강을 끌어당기고
병을 생각하면 병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나는 안 아프고 싶다. 나는 아프지 않고 싶다. 그럼 하지 말았죠? 그럼 뭐라 했습니까? 같은 말이라도 나는 건강하다. 나의 몸과 마음은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건강과 평안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청 여러분들 따라해줘요.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상황을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불평불만한 상황을 만들고 불평불만한 마음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기도를 할 때는 보시와 기도가 같이 병행할 때 소원성취가 오고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무상정등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결혼하고 또는 아내하고 결혼하고 해서 이쁜 아기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사랑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볼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와 보시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기도는 마음을 모으는 것이고 제가 선장했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모으는 것, 보시는 물질을 베푸는 것.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주고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따라줘야 되듯이 마음을 모으는 곳에 물질이 따라주고 물질이 따라주는 곳에 기도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BBS 불교방송 BBS 불교방송 도와야지 하면서 말로만 그러고 마음으로 그래요. BBS 불교방송 술술 풀이네 법담 스님의 지장경 계속 오래 보고 두고 싶다. 그러면 ARS 눌러야 돼. 망공에도 가입해야 돼. 우리가 BBS 불교방송에게 BBS 부처님께 힘과 용기와 지혜를 드려야 돼요. 몸과 마음이 조화가 이룰 때 술술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3세 인가법에 보면 악한 말을 즐겨하는 사람은 전생에 독한 말을 자주 한 원결로 인해서 권속끼리 싸우게 됩니다. 부부끼리 싸우게 되고 형제지간에 막 찌지고 뽑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 싸우게 되고 형제끼리 싸우게 되고 권속끼리 싸우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악한 말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부터 법담 스님이 하는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불법성 삼보를 회방하는 자는 장님이나 기머거리나 벙어리가 되어 그 과보를 받는 거예요. 절대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농담으로라도 비방해서는 아니 됩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부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이유가 불법성 삼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성 삼보를 공경하고 불법성 삼보를 믿고 따를 때 완전히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어떤 괴로운 일을 당했거나 그리고 불행을 당했을 때 단순히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지금 이 고통을 받을까? 이렇게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비난해요.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비난하면 그 비난과 저주의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감사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오고, 불평불만을 생각하면 불평불만한 일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불행을 닥쳤을 때 과거의 전생에 내가 지은 업연의 결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업을 받구나 하면서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일 때 그 업장이 녹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오고, 그리고 산에서는 눈사태가 내려서 눈이 굴러서 내려요. 눈이 굴러서 내려오게 되면 그 눈을 스노우볼이 점점 커져요. 그 눈이 싫다고 무섭다고 도망가게 되면 스노우볼, 눈덩이가 점점 커져서 그 눈덩이에 깔린다든지 크게 다치고 맙니다. 그러나 눈이 내려올 때 그래, 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내 업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그 눈덩이를 받아들일 때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술 풀리는 지장경을 끌어당기고 기도하고 사경하고 또 봉사할 때 여러분들 운명이 완전히 술술 풀리게 되어 있고 지장보살님처럼 부처님처럼 행복한 성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서 인과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근을 심자는 그 가르침이 지장경의 원리예요. 그걸 알고 자, 지장경 본문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와 같은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죄업 중생들을 제도하였으나 아직도 거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도되지 않는 중생들이 있다. 만약 그 죄업에 의해 악도에 떨어져서 큰 고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거든 그대들은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궁에서 은근히 부족한 것을 생각하여 사바세계의 미륵불이 나타나실 때까지 모든 중생들을 다 해탈케 하여 모든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일체 중생을 모두 제도하라고 부촉수기 또는 우불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법시대 혼탁한 오탁악세 미륵부처님이 출현하기 전까지 이 사바세계 고통의 바다 아닙니까? 이 사바세계 고통의 바다를 지장보살이 제도를 하고 지옥에서 고통받게 된 모든 중생들이 극락왕생하기 전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대원본존 지장보살에게 부촉수기, 우불수기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나깨나 지장보살을 찾아야 되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자나깨나 지장보살 제가 만든 거예요. 자나깨나 지장보살 자나깨나 지장보살 떠오르는 부처님 모습 잊을 수 없는 이 마음 자나깨나 지장보살을 찾고 자나깨나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수행하는 불자들은 절대로 인상을 찌푸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화가 나. 내가 화나면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객관적으로 살필 줄 알아야 돼. 썩낼 거 다 내고 화낼 거 다 내고 할 짓 다 하면서 수행해가 복 받을 거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범유하심 자는 만복자기라. 참지 못하는 것을 참는 자에게는 만복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쓴 자입니다. 참지 못하는 것을 참는 자에게는 만복이 깃든다. 어느 선생님처럼?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을 찾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7월 7석이에요. 네. 그래서 또 7원 성군을 찾고 7성님을 찾고 이럴 때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고 또 좋은 인연들을 만나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7월 7석이기 때문에 7석에 관해서 그 유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일 중에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어느 날 만납니까? 그러면 하루는 행복하겠죠? 그러면 하루는 행복하고 364일은 보고 싶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보고 싶고 그립고 이러면 마음이 행복하다 1번, 애달다 괴롭다 2번. 몇 번? 2번. 하루는 행복하고 364일은 힘들고 애달고 보고 싶고 괴로운 거예요. 그게 인생살이에요. 인생살이가 사바의 세계다. 아, 그래. 법담스님 법무처럼 인생살이라는 것이 힘든 게 인생살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또 지장경을 통해서 지장사상을 통해서 법담스님이 전하는 지장경 말씀처럼 어떠한 경우에라도 밝게 웃으려고 노력하고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내가 지장보살이 감흥하겠어요? 지장보살 이걸 감흥하지. 어떠한 경우에라도 기도하는 불자들은 화를 낸다든지 인상을 찌푸리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스님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364일을 떨어져 있고 하루를 만나면 하루가 행복하고 나머지 날이 보고 싶고 힘들고 애달프듯이 그것이 인생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서 이 고통과 불행과 아픔을 이겨내야 되고 그 고통과 아픔과 불행이 행복의 디딤돌로 될 수 있는 전초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칠성님께 기도를 하면 어떤 복을 받냐면 저도 어릴 때 할머니께서 6살 때 머리를 싹 쓰다주면서 우리 법담스님 이 가문의 훌륭한 스님이 되어서 만중생들을 제도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이렇게. 그리고 명이 짧게 태어났지만 제가 사실 명이 짧게 태어났어요. 3살 때까지 그렇게 아팠어요. 지금은 몸 튼튼, 마음 튼튼. 별명이 제가 튼튼이 아저씨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프고 단명하게 태어났지만 할머니께서 스승님께서 저를 위해서 칠성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지장 기도를 많이 해주신 그 공덕으로 이렇게 너무 튼튼해서 잠이 안 와, 밤에. 그래서 칠성 기도를 하면 첫째, 제가 선생님입니다. 무병장수한다. 둘째, 견우와 직녀가 좋은 인연을 만났듯이 좋은 인연을 만난다. 세 번째, 남녀 간의 좋은 인연뿐만 아니라 귀인을 만난다. 네 번째, 의식주가 풍족해진다. 다섯째, 자손으로 인해 근심이 없어진다.
6번째, 7분의 칠성님, 단낭성군, 금운성군, 녹진성군, 무곡성군, 파군성군, 염정성군, 무건성군. 그래서 7분의 칠원성군님의 공덕으로 7가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하는 일마다 행복해진다. 하는 일마다 행복해진다. 여러분들, 공덕보살님께서는 하루 종일 부처님 밥을 짓고 스님 밥을 짓고 불자님들 밥을 짓지만 행복하잖아요. 왜?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상이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쌀실도 보니까 자나깨나 지장보살, 자나깨나 지장보살 이래 하면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불자는 쌀을 씻고 밥을 할 때 남편이 월급 작게 갖다 준다고 이놈의 인간. 남들은 겨울에 밍크꽃도 사주고 여름에 땡땡 가방 우르기 땡땡 사주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면서 신랑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불평불만의 에너지를 누가 받는다? 본인도 받고 남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과 행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사람은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주하고 그 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 한 사람을 원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그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 전해져서 그 사람은 1번 술술 풀린다. 2번 술술 꼬인다. 몇 번? 2번. 술술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지금 대한민국 어느 절에서도 지금 칠석기도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석기도 많이 동참하셔서 무병장수하고 결혼 못한 아들, 딸들은 좋은 인연을 만나고 사업으로 또는 금전으로 힘든 분들은 좋은 귀인을 만나고 그리고 7가지 복을 받아서 술술 풀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을 찾든 또 칠석기도를 하든 목탁으로 기도를 하는 거 맞죠? 목탁으로 그 기도를 하는데 불가에서는 사물이 있습니다. 사물. 그래서 목탁은 바로 목에서 유래가 되어서 물속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해요. 제가 법담 스님의 황금목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목탁 기대하시라. 문종환 씨가 올린 황금목탁입니다. 불가에 사물이 있는데 목탁은 어디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한다? 물속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한다. 목탁이 물고기 형상, 물고기 형상이잖아요. 아감이고 눈이고 그래서 물속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이렇게 칠원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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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속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그리고 북은 걸어다니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운파는 날아다니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요령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장 기도를 하고 질석 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목탁으로 기도를 합니다. 맞지요? 그러면 목탁의 유래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옛날에 14살 정도 되는 상자 스님이 있었어요. 법담 스님의 상자는 정말 부지런하고 착하고 이래 하는데
그 스님의 상자는 게으르고 안 일어나고 새벽 예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사람들 졸졸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부보다 마음이 더 못됐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스님이 업을 지으면 지옥이 100개라도 모자라요. 스님이 공덕을 지으면 구대가 극락이 나지만 스님이 업을 지으면 지옥이 100개라도 모자라게 돼요. 똥눈 아이 주저앉히고 놀부보다 더 못돼서 기도를 게을리하고 예불 때 새벽 예불, 사시 예불, 저녁 예불에도 동참 안 하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원망의 에너지를 보는 거예요. 참, 저 어린 스님 저래가 훌륭한 스님 되겠나? 아유, 밥만 축내는 식충해 하면서 모두가 부정의 연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안 그러면 큰 업을 지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어린 상자가 시름시름 앓다가 2달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 마을이 이렇게 법담 스님이 있는 소원 성지사처럼 바다예요. 그 어촌 바닷가에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또는 고래를 잡아서 이제 연명을 하고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어촌에 고래만한 물고기가 나타나가지고 배 타러 나간 선원들을 배를 다 침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관가가 있어요. 관가에 포졸들하고 창을 든 병사들이 그 고래만한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어요. 그 고래만한 물고기가 잠시 후에 출몰 하는데 보니까 그 고래만한 물고기 등에 이따만한 나무가 있는 거예요. 뿔 같은 나무가, 커다란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를 탄 포졸들이나 배를 탄 병사들이 또 창을 든 사람들이 어부들이 나타나면 그 고래만한 물고기 등에 있는 큰 나무로 그 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배를 받아버리니까 배가 침몰하고 사람이 죽고 사상자가 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이 나고 그 마을에 그 스님한테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그럴 리가 있나? 한 가봅시다. 해가지고 배를 타고 바닷가로 나가면서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 지장기도를 간절하게 하면서 지장보살 찾으니까 잠시 후에 바다 밑에서 고래만한 물고기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고래만한 물고기가 그 스님을 보자 닭똥 같은 눈물을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나 그리고 어부들이나 또는 창을 든 병사들이 놀래고 당황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스님께서 도력으로 보니까 전생에 죽은, 쉽게 말해서 몇 달 전에 죽은 자기 상자라. 그 도력이 높은 스님께서 내 이놈, 네가 살아생전에도 놀부보다 더한 심보로 기도도 하지 않고 사람들 귀찮게 하고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아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힘들게 하고 수행도 하지 않고 신도님 시주금을 훔치고 이러더만 네가 죽어서까지 축생의 몸을 받고까지 너가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천상인간 수라는 극락에 해당하고 지옥 아기 축생은 지옥에 해당합니다. 축생의 몸을 바꾸어서까지 이렇게 또 악업을 짓느냐. 내 이놈! 너는 대무관 아비족으로 가르쳤다. 내 이놈! 스승님께서 그 상자를 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 상자가 고래만한 그 물고기 상자가 닭똥가둠을 흘리면서 스님, 스승님, 제가 살아있을 때 스님으로서 신도님들의 공양미만 축내고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게으름 부리고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러한 과보로 단명을 하였고 그리고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제 살아생전에 스님으로 지은 업이 너무나 두터워서 등에 커다란 나무 뿌리가 박혀가지고 나무가 자라서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간지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등을 부빌 데가 없어서 배가 나타나면 제 그 아프고 가려운 등을 긁으려고 배에 다가갔는데 제 등에 단 커다란 나무에 그 배가 받치니까 배가 침몰한 겁니다. 스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극락왕생하게 해주십시오. 축생의 몸을 받고 태어나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전생의 상자인 것을 안 그 도력이 높은 스님께서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정성껏 49제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물고기 등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나무 둘리 이만하거든요. 수백 개의 목탁을 만들어서 전국에 사찰에 보급하고 49제 지낼 때 그 목탁으로 그 전생의 상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지금도 각 사찰에서 그 상자가 극락왕생하고 그리고 축생의 몸을 벗고 삼세 인가법의 도리를 깨달아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할 때까지 스님들께서 그 상자의 죄업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상자 닮은 물고기를 만들어서 그 상자가 물고기였다입니까? 그 상자 닮은 물고기를 만들어서 대신 옥탑으로 때려서 그 죄를 많이 지은 상자의 업을 소멸시키고 극락왕생시키는 거였어요. 그 풍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스님들께서 목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탁은 어디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한다? 물 속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음파는 어디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한다? 날아다니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북은 어디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한다? 북은 소가족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중생들을 제도한다. 여기서 걸어다니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만약에 북을 이렇게 설파를 한다든지 북을 불사에 동참한 시주공도 돼 있으면 그 사람은 교통사고도 면하고 옛날에는 뭐 소가 교통수단이었다면 소달구지 타고 다녔잖아요. 요즘은 차가 교통수단 아닙니까? 그래서 걸어다니는 중생 우리가 걸어다니면 차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차 사고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안전운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치지 않는 거예요. 요령을 흔드는 것은 아까 언급했듯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목탁, 북, 징, 요령 이것은 테란스파 사생에서 있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이 업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그 전생에 수행을 하지 않고 계론을 피운 상자가 큰 업을 받았지요. 그렇듯이 자기가 지은 복은 자기가 가져가고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저승 갈 때 여러분의 업은 여러분들이 들고 가는 거예요. 남편이 대신 따라가 줄 수도 없고 아내가 대신 따라가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부처님 전에 우리가 목탁으로 기도를 하고 연부를 할 때 보공양지는 보해양지는 원성치지는 보궐진을 꼭 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불자님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보공양지는 뜻은 넓을 보자를 써서 부처님께 널리 공양을 올리는 진언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또 보해양지는 모든 중생들에게 널리 이익되게끔 그 공덕을 회양하는 진언이라.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합니다. 보공양지는 부처님 밥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대를 만나가지고 부탁을 할 때 밥 한 끼 하면서 좀 봐도 밥 한 끼 하면서 대자대비신 부처님께 복을 받는데 쌀이라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소원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보시가 병행이 된다 했죠.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듯이 기도할 때 물질이 따라줘요. 말로만 만공에 한다고 해서 만공에 발전합니까? BBS 부처님 발전합니까? 가입도 하고 애로도 한번 눌러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술술 풀리는 지장경으로 법담 스님이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보공양지는 부처님 밥 올립니다. 자, 보양지는 부처님 밥상 치웁니다. 공양 드셨으니까 밥상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제 공양 밥상 치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원성지지는 부처님 공양 드셨으니까 이 미혹한 중생 소원 한 가지만 부처님이 등도하시고 배가 딱 앞으로 잘 드시니까 그래 기분이 좋다. 내 네 소원 하나 들어줄게. 이래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는 지는 오마묵과 살바다라 사대하 십여. 그리고 보궐지는 뭐냐? 여러분 보궐선거 봤죠? 보궐선거. 국회의원들이 부족하다든가 이럴 때 보충해주는 선거 있잖아요. 즉 보궐진언은 부족한 연불 혹시 내가 기도할 때 좀 빼묻다든가 빠뜨린 그 진언이나 기도가 있으면 이 보궐진언 옴호로로 사야목계 사바로 다 땜빵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자, 보궐진언 옴호로호로 사야목계 사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공양지는 보해양지는 원성치지는 보궐지는 이것만 해도 소원성취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술술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BBS 불교 방송을 응원해주고 이것도 바로 공양을 올리는 진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이 이 지장경 강의를 듣는 와중에 이제 목탁의 유래와 또 진언, 보공양진은, 보해양진은, 원성지진은, 보궐진은 들으셨죠? 맞죠? 그러면 진언이 나온 김에 조금 더 여러분께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이 진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업장을 소멸하는 진언은 뭐냐면, 자, 관세음보살멸 업장진언 오마르르께 사바하 오마르르께 사바하 오마르르께 사바하, 이렇게 관세음보살 멸 업장진언 옴 아르르께 사바, 업장을 소멸하는 진언. 맨날 이런 말이죠. 남편 두들기 맞고 눈치 반짓하고,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내가 업이 많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와중에도 업장이 두텁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업을 내가 지어서 그 과보를 받는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말로만 그러지.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정업난면이라 했어요. 정해진 업은, 타고난 운명은 피하기 어렵지만은, 지장보살멸 정업진언 옴바라마니단니사바하 오홈바라마니단니사바하 오홈바라마니단니사바하. 지장보살님께서는 타고난 운명도, 정해진 운명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지장보살 멸정업진은 옴바라마니다니사바, 이 진언을 수시로 외우고 기도를 해야 돼요. 지장보살 위신력은 말로 하기 어렵고, 잠깐 사이 지장보살님을 보고 듣고 하더라도 그 공덕은 무량하고 그 공덕은 자손되도록 뻗치오니 이제 모두 기하여 정례에 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해서 본문을 했습니다. 지장경 사상을 통한 끌어당김의 법칙. 그래서 행복을 생각하면 행복을 끌어당기고, 성공을 생각하면 성공을 끌어당기고, 불행을 생각하면 불행을 끌어당기고, 우울한 생각을 하면 우울증이 오고, 법담 스님처럼 술술 풀리는 기도를 하면 술술 풀리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끌어당겨서 디시전 판단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이라 생각하면서,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지장경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